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인데요.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그런데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7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드디어 이루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먼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다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모두를 이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고 말씀 안에서 선한 마음이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마치 구약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잘 수는 있는데 한자리에 모여 예배한 적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고향으로 회복시키셨듯이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도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을 깨닫는 눈과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711페이지, 구약성경 711페이지 펴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나옵니다. 네,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라진 역사의 도시, 시간이 멈춘 도시, 다시 찾은 역사의 도시, 이런 거창한 별명을 가진 특별한 도시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라는 곳이에요.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산이 거대한 화산 폭발을 일으키면서 내뿜은 화산재에 덮여 사라진 도시예요. 이 폭발로 도시와 함께 무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화산재에 묻히게 됐어요. 이후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 여기며 외면하다가
1748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마치기는 했고요. 지금도 발굴 중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화산을 피해 저마다 다른 장소로 피해 숨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을 가장 큰 건물 옥상에, 어떤 사람은 물이 많은 대중 목욕탕에, 또 누군가는 깊은 지하실 속에 숨었어요. 아마도 저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숨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 마을에 남은 사람 중에 화산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대한 화산재가 덮치는 그곳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기를 바래요.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안전하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과학과 지식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해요. 또 누군가는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킨다고 믿으며 살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를 지켜주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과 의료기술이 뛰어난 발전을 이루어도 전염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기술 발전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켜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곳을 명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남왕국 유다는 멸망했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7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고레스 왕은 남왕국 유다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도록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어요.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남왕국 유다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런데 포로였던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지을 힘과 돈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들에겐 성전을 지을 힘과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었어요. 은과 금, 물건과 짐승들을 주었어요. 또 예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간 성전의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돌려주었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 역시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5만여 명의 남왕국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남왕국 유다 백성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나라를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백성이 회복되었어요. 다시는 밟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고향 땅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모든 백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며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셨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유를 잃고 포로의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믿부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이 간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신실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사고와 위험, 질병과 전염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끊이지 않고 기후는 더욱 나빠지고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나타나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다 같이 큰 소리로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라. 자, 이 시간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늘 도우시고 늘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기쁨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풀어볼 오늘의 설교 노트 1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 70년이 지나면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지났습니다. 2번,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낼 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체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3번, 이것을 지을 힘과 돈이 없던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고레스 왕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성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남유다 백성들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4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난 후 다시 고향 땅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더 좋겠죠?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